할렐루야. 2024년 특별 새벽 묵상 역대기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5월 9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역대기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월요일에 나누었던 역대상 9장 3절 보면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말씀하였죠.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명단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비슷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선포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말씀대로 기원전 6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날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징계의 기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기원전 536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6장 15절 보면 516년이 되어서야 무너진 성전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었지요. 1차 포로로 잡혀간 기원전 606년에서 1차로 귀환한 536년까지 정확히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기원전 586년부터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 입당하는 516년까지 말씀대로 정확히 70년이 걸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확히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요. 역대기서는 바로 그 사실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땅의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그 시기에 백성들이 누린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실현된 기간이었습니다. 역대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능가하는 완전한 태평성대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던 것이지요. 그 소망과 비전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되새깁니다.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그 율법과 성전의 회복이 오늘날 말씀과 예배라는 은혜의 도구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구약 백성의 꿈과 비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공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의는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역대기서가 선포하는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만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과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윗 왕이 조직과 질서를 정비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되어 있어요. 계열이 이러하니라. 분배하고 할당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열을 보통 반차라고 표현했지요. 역대상 24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그 반차대로 24로 나누어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역에 대한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 성전에서 사역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순서를 정하고 직임을 미리 할당해 두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와 질서를 존중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감당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에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의 제비 뽑기는 공적인 의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참석하게 해서 그 어떤 부정행위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내에 불필요한 의심과 다툼과 경쟁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오늘날의 당회나 공동의회를 연 것입니다. 특히 6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는 방법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요. 본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한 아론의 반차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계열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24족장 중에서 16명은 엘르아살 가문에 속한 자이고 8명은 이다말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엘르아살의 16족장의 이름을 한 항아리 안에 넣고 이다말의 8족장의 이름도 다른 항아리 안에 넣습니다. 공평하게 양쪽에서 성전을 섬길 분들을 나누어 뽑아 세운 것이지요. 오늘 말씀 19절 보니까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얼마나 지혜롭고 공정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순서를 미리 정해두고 그 차례와 직임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정하였던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포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창조의 사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는 공동체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강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몸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영적인 기관입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성품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들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회복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체험하는 승리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